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13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1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슬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찌든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심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2006년에 세계환경기구에서 보고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루 전 지구에는 100여 종에 해당하는 동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빙하가 한 달에 근 8만 톤의 얼음이 녹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8천만 톤의 얼음이 녹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 2006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식수를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계곡과 개울의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수가 좋던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가다가 보면 인구 문제와 식량 문제, 기근의 문제 등 자연의 파괴가 결국은 지구를 위협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직간접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의 풍랑과 위기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어느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위기의 풍랑과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6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자칭 로마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다. 그러니 이 사람을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을 잡아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배를 가리켜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그레데 해변을 지나서 로마로 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배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은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이고 위용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모르는 그런 배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대왕이라면 그 사람 발로 알렉산더인데 그 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일 정도의 배라고 하면 그 배가 가히 어떤 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나일강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가 선택한 한 땅에다가 자기가 정복했다 해서 자기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배가 얼마나 그 유형을 자랑할 만하고 그 배의 시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니
그 당시 대단한 유형을 자랑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일 만큼 거대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글레데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잔잔한 물가를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 그 배가 어렵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입니다. 권력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의 중심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만 준비하면, 내가 이것만 바치면, 내가 이것만 갖추면 내게는 절대로 풍랑이 오지 못한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부터 내가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내가 이 정도면 됐을 텐데, 이 정도 준비하면 됐을 텐데, 이 정도면 내 생활은 편안할 텐데, 내 노후는 염려 없을 텐데, 우리의 가정은 든든할 텐데, 우리 아이는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물 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풍랑을 만난 알렉산더호에는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두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이탈리아의 군대장관 율리오가 그 배를 타고 선수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돈이라고 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 배 선주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배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 타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면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가 크다 보니 온 세계를 다니며 무역을 하는 모든 경제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 이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 풍랑이 이는 가운데 군인들이 무색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으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그 누구의 시선도 관심도 주지 않던 한 사람이 새 고랑을 찬 채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때는 정치적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풍랑이 일 때는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젯밤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큰 배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닥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그 풍랑을 대적해 보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밤 가장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밤에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다가와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전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그의 숨이 지기 직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풍랑이 일 때 백부장 율리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주처럼 선장처럼 무역하는 무역상들처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중심에서 너는 무릎을 꿇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다르다, 성별됐다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너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바울의 기도는 깊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풍랑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암초덩어리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봅시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이 있는 밤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25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풍랑이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27절을 다 같이 1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담대했으면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멈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이 시기가 크리스찬들에게 위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기도도 했고 말씀도 믿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암초처럼 풍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의 나이 75세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의 기간이 무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겼으면 믿음 끝에 이삭을 낳았을 텐데 와중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믿음 끝에 반드시 이삭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선지생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생도는 공부하다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은 여인과 자식에게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주가 갚지 아니하면 당신과 아이들을 종으로 삼겠소. 견디다 못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온 동네 다니며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잔뜩 기대를 안고 엘리사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 자금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기금이라도 먼저 갖다가 써라. 그리고 되는 대로 나중에 갚아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겁니다. 그릇을 빌려 간 와중에 채주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갈지도 모르는 위급한 중에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만들고 싶어서 25년 동안이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할 일이 너무나 많게 14일 동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생도 부인에게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의 조급함을 눌러야 했습니다. 불안함을 눌러야 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해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의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생기는 내면의 풍랑입니다. 이 내면의 풍랑의 위기를 몰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내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너에게 생기는 풍랑은 단순히 여정일 뿐이다. 언덕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나마 로마를 보아라. 보이지 않는 로마를 보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라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에 가서 너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나의 역사를 보아라. 그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갈 그것을 보아라.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조각가는 나무를 보지 않고 그 나무에 조각할 작품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풍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나오신 하나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려줘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질 여정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